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오는데 걸린 시간은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긴데 돌아오기만 하면 또 아버지가 용서는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행동, 그 용서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보다 행동이 더 위력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아버지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한 아버지 앞에 아들이 이제 무릎을 꿇죠.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있었고 아들의 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의 고백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탕자가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입이 열린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입이 열리고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죠. 회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핵심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회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앞으로 모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덜 됐으면 귀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빠지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탕자의 삶은 반복되는 것이죠. 왜 죄를 반복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죄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어디에서 어긋났는가? 내 삶이 어디에서 벗어났는가? 내가 왜 먼 나라에서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어쩌다 보니 삶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로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죄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얻기 위한 고백보다 용서받은 자의 반응, 그게 죄의 고백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함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 죄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죄입니다.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죄 자체보다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여러분 나왔을 때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꾸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 완전 감옥 갈 사람들 다 모아놨네.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이게 거북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멸하는 듯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은 아들로 돌아오는 과정의 필수입니다. 자,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죠.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의 죄는 묻혔습니다. 권력의 힘은 사람들의 입고 눈도 닫아버립니다. 완전 범죄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고 사건도 잊혀진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대1입니다. 왕과 선지자.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숨기는 순간 모든 게 간단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죄를 숨기는 순간부터 복잡해집니다. 덮으면 간단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덮으면 복잡해집니다. 죄를 인정하면 간단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집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의 속성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왕 다윗이 이 한마디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남의 여자도 데려오게 하고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고 죽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놀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쾌감이 있습니다. 그 쾌감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병든 자존심, 계속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적하면 난리가 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죄를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정직해집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자, 죄를 고백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말은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갈수록 죄를 점점 적게 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많이 짓는 것 같습니까?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안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짓는 죄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정직합니다.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내가 오늘 한 건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했다. 죄를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닙니다. 은근히 짓습니다. 은밀하게 짓습니다.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가벼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잘 몰랐던 죄들입니다. 위선의 죄입니다. 이중성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죄는 죄 자체를 은폐해버리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수록 정직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치명성은 자신이 그 죄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그러잖아요. 폐암 사기까지 몰라. 자각정세가 없어. 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내면적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했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우리가 보는 비유에서 큰 아들, 그는 종교적 모범생입니다. 모든 것을 포장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숨어 들어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거 자기를 알면 남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숨기는 다른 방도가 비난입니다. 자기 안에는 더 무서운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데 자기에게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비난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의에 충만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자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왔는가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약이 없습니다. 쓸 약이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자, 큰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던,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올지 큰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 무서운 거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지금 아들이 그 상태에 온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죠. 누가복음 18장,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3장을 더 넘어가 11절과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꽁꽁 숨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큰 아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과정을 건너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건성건성으로 배우신 분들은 결국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미 목회를 하면서 그걸 참 많이 경험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뭐 10년 믿었든지 20년 믿었든지 보니까 다 처음 시작해야 돼. 그 새가족반을 내가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고 직분도 받고 그런 신앙이 자기도 좋은 줄 알고 주변도 좋은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아닌데 또 그러니까 자기는 또 좋은 것 같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깨집니까? 그냥 바싹 깨져요. 그냥 10,000 됐던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바싹 깨져버려요. 얼마 남지도 않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왜 교회가 세상 속에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졌을까요? 이 과정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과정.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 이 죄를 고백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밀양, 요 가까운 밀양. 그 밀양의 영어로는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시크릿 선샤인. 아주 그 이름이 멋있어요. 자, 그 영화는 전반적으로 기독교 편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영화입니다. 기독교를 무엇인가 꼬집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불편해서 안 보기에는 뭔가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우리의 신앙의 맹점,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여성 시내입니다. 시내. 전도연 씨가 맡았는데 이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남편이 죽는 거죠. 일찍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의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에 살아가는데 이 이제 돈을 가지고 좀 있다는 걸 알고 그 아들이 웅변학원을 다니는데 이 웅변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유괴하죠.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그 원장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세월을 이제 보내는 거죠. 남편도 좋은데 아들이 유괴당하고 살해를 당하니까. 전도를 받고 이제 부흥회 가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교인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시내가 아들을 죽인 박도섭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가서 내가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이제 내비치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말립니다, 교인들이. 그러나 이 시내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과 마주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박도섭이라는 사람, 이 살인자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을 듣는데 시내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갑자기 충격에 빠집니다. 얼굴이 확 바뀌면서 얼굴에 막 분노가 막 정오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시내는 현기증을 느끼면서 교도소 바깥으로 막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쓰러지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피상적으로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나 박도섭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가 용서하러 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인간을 용서할 힘을 어디로부터 얻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찾아간 것일까요? 그런 용서하러 갔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시내는 지금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인가? 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도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앞에서 태연하게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의 태도에서 풍겨나는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만 하면 되는가?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3자가 보기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너희들 믿는 종교 참 편리하다. 과연 그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시내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너무 뻔뻔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죄로부터 도피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게 진실로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내 앞에서 너무 당당합니다. 이게 시내를 미치게 한 대목이에요.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 때마다 앞자리에서 열혈 신자로 보이죠.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잃은 고통의 세월을 잊기 위해 종교적 도피처로 교회를 찾았을 뿐, 아직 신학의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시내가 다니는 교회 구성원들, 그 분위기, 시내를 조언하는 모든 과정에 쓰는 단어들, 용서와 사랑과 믿음과 이런 단어들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영화를 보면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메시지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3주 동안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살펴보는 데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확인하게 한 작업이 있어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에 너무 빨리 도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에는 결과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아들을 들려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 집으로 온 것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찍 교회에 왔던 그래서 종교적 관습과 그게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익숙해버린 채 신앙의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도 훨씬 더 멀어져 있는 교회 안에 둘째 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초신자가 교회 와서 빨리 변화를 보이면 좋죠. 그러나 빠르게 변화된 삶을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밀양 영화에서 시내라는 인물이나 감옥에 있는 박도수이나 빠진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의 경박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가 부흥 집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그를 박수쳐주고 그를 붕뜨게 하는 분위기는 눈에 걸리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를 칭찬해 주는 것과 그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박도섭,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하다. 한 장면만 잘라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열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 한 가정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았어야 할 피해자를 고려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태도는 아찔할 정도로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기독교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영화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종교로 피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회개, 그 용서는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터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직한 대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정직한 대면 없이 죄를 다루는 기술이 늘면 큰일 납니다. 종교적 기교들이 현란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비틀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영적 변화는 멈추고 신앙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욕만 가득 차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건강성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갈수록 내가 정직해져 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정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이게 정직해지면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당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일평생의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속도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상성과 조급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을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그걸 돌아온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들어왔는데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도 먼 나라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완성된 것처럼. 그래서 변화와 성숙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어. 그 순간부터 어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막바로 큰아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 돌아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결단을 하지만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숱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목회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돼. 성도들을 기다려줘야 돼.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좌절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좌절은 좋은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천하가 막 내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를 써주소서. 어느 날 보면 세상은 안 바꾸고 TV 채널만 바꾸고 있어요. 별것 아닌 거에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십시오.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끝에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붙드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이죠. 아버지, 아버지.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로서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잘났다고 독립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이거예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는 변화로 이어지는, 변화가 없는 회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탕자는 죄의 고백 이후에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떠날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됨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문제는 자신이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거품을 다 제거하고 그릇된 허영심이 다 빠져나가니까 탕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찾았던 거죠.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진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철들었어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100번 맞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이김을 받았다는 것도 그죠.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just하지 않는데 just하도록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탕자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당돌하게 주장하며 분깃을 달라고 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들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존재가 되었다. 이 자기 인식. 이게 여기까지 오기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대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금방 훌쩍 뛰어넘으려고 하는 조급성을 피해야 합니다. 조급성에 빠지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신앙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과 박수를 받으면 좋죠. 그러나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난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더 절실해져야죠. 붙들 것은 예수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들은 그 겸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시감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자주 이 고백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부족하다고 막 그냥 떠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즐겨 고백하고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Please, 도와주세요. 아들은 지금 매우 겸손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더 이상 주장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고집스러움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몰랑몰랑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몰랑몰랑해져야 돼요.
딱딱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몰랑몰랑해요. 누가 툭 치면 푹 들어가야 돼요. 물랑물랑하면 들어가요. 누가 이러면 이렇고 하면 돼요. 한번 해볼래? 이러면 안 돼요. 자중심적인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의존합니다. 죄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데려가는 거죠. 탕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 그 말은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방황을 끝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 방황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찾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발견. 이제 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성큼 다가가는. 그래서 회개는 관계의 친밀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아들은 아들다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출발점.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깊어져가는 이제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아들의 자리예요. 아들의 자리. 가장 축복된 자리. 그래서 에덴에서 첫 인간을 지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글작품 하늘의 하나님의 씨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어디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다시 그러면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실패했다고 숨지 마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 절망도 많이 맛보죠. 아마 여기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전전긍긍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꽤 많죠. 거기에 절망과 실망과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도 떠나버리지 않고 어찌됐든 아버지 집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돌아오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옮기는 게 낫겠습니까? 당신이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과 실패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되어서 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주변의 분위기에 허둥대지 말고 내가 지금 이제 내 걸음으로 또박또박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더 친밀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그 안에 십자가의 원형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은 여러분 예수처럼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처럼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했던 죄인이 아버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는 내일과 모레 기대하시라. 진짜 내일과 모레는 빠지면 안 돼요. 아버지의 환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제가 이 설교를 지금 3주 하는데요, 너무 모자라 할 게 더 많은데 제가 이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시간에 절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 믿음의 깊이가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 전반을 돌아보며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